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을 향해서 인도하시고 2단계 종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종합할 때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셔서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2단계를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성령의 구원사역, 성령 은사사역, 또 영성적 물질관계, 대인관계 2단계를 쭉 살펴보았죠. 성령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는 윤리단계라고 그래요. 교재 81쪽 81쪽을 보시면 자, 윤리단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정의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를 말한다 그랬어요. 윤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있어요. 일반 윤리는 하나님 없이 형성되어진 윤리를 말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판으로 해서 세워진 윤리, 그걸 기독교 윤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이 살아왔어요. 자,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윤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윤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수준, 거기까지 우리가 미치는 삶이 돼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 세상의 윤리로 살지 못하면 막 손가락질 합니다. 그죠? 예.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윤리가 있는데 세상 윤리로 못 미치면 사람들이 막 욕해요. 뭐 네 가지가 없네. 버릇이 없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 윤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이러면서 손가락질 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기독교 윤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단계의 특징을 보면, 윤리단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영혼이 흥분으로 인해서 삶의 자세가 적극적인 태도로 바뀐다 그랬죠. 82페이지. 네, 영이 조금 성장해서 알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흥분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적극적으로 살아보고 싶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도 갑자기 막 봉사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갖추어서 열심을 품으면 되는데 갖춰지지 않고 열심만 있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래요. 직장에서 바보, 그러니까 머리가 둔하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 똑개, 똑부, 멍부, 멍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부는 뭐냐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개는 뭐냐,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 그 다음에 멍개는 뭐냐, 멍청하고 게으르고, 멍부는 멍청하지만 부지런한 사람. 누가 회사에 제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어요? 멍개요. 멍부,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네, 멍청하고 부지런한, 막 일만 만드는 거야. 일만 만들어서 막 하니까 회사에서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바르게 섬기는 것과 모르면서 막 사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예.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 예. 그러면서 이제 윤리 단계 들어가면 또 무슨 냐면 윤리 단계에서 흠이 있죠. 조건부적인 기대 심리라 그랬죠. 조건부적인 기대 심리.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채워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기대만큼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어때요? 기대만큼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참 문제예요. 저도 영성훈련 받으면서 기대를 많이 가졌거든요.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세워지면 교회가 많이 부흥되겠지, 성도들이 많이 오겠지라는 어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가지고는 나만의 어떤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기대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을 하면서 이게 진짜 되나? 이런 의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같이 훈련을 받았던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서울에서 훈련 받을 때 저희 한 기수라고 그러죠. 목회자반,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런 목회자들만 165명이 한 반이었어요. 한 반, 한 기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같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요, 1년 돼서 이 윤리 단계에 들어가니까요, 거기서 100명이 빠지고요, 50 몇 명이 남아요. 156명 중에서 탁 빠지고 55명인가 56명이 남더라고요. 왜냐면 왜 빠지냐 그러니까 그게 해봐도 뭐냐면 내가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영성훈련하면 막 성도들이 막 오고 막 부흥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절을 해보니까 어떠냐면 성도가 더 나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대하고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막 혼란이 일어나더라고. 이게 진짜냐? 정말 같으면 왜 성도들이 와야 되는데 왜 가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육신의 욕망이라고 할까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나를 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을 허락하시는데 그걸 이 단계에서는 깨달지를 못하잖아요. 단지 현상적으로 왜 나가지? 왜 성도가 줄지? 여기다만 초점을 맞추니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육신적인 기대,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예, 영이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83페이지 밑에 보면 영과 육의 인격 분리 경험을 통해서 영과 육의 사고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예, 보통 이제 영의 사고와 육의 사고,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근데 조금 성장을 해 보면 이 부분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우리가 이제 훈련 받다 보면 가난 1-10, 가난 1-10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분명해지거든요. 성장을 하면서 분명해져요. 마치 우리 사람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춘기 들어가기 이전에는 이 자녀들이 보통 부모의 말에 잘 들어요. 그죠? 사춘기 들어가기 전에는 엄마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네네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 들어가면서부터 뭐요? 이제 부모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죠.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그 전에는 뭐 이렇게 같이 섞여서 가요. 그런데 이 가난 1-10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갈라져요. 이제 갈라지다 보니까 서로 대립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들어가면, 사춘기 전에는 그냥 부모들은 자식을 그냥 내 새끼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사춘기 때 막 반발하고 막 하면 객관적으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유사해요. 그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사춘기에 들어갔다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만큼 사춘기 왔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이가 사춘기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직 그 이전 성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춘기에 들어왔다는 것은 성장했구나 얘가.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대화법이 나와야 되고 이런 같이 거기에 맞는 일은 해야 되는데 부모가 준비가 안 되면 어떠냐면 그냥 억압해버려. 말 안 들어? 일로 와! 작대기 가지고 막 하고 옛날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왜 갑자기 말 잘 듣다가 말 안 들으니까 그 시골에 가면 가끔 막 작대기 들고 뛰어다니는 집이 있어요. 저런 새끼 뭐야 하고 도망가고 쫓아다니고. 이게 뭐냐면 그 자식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했던 방식대로, 그죠? 애기 때는 그렇잖아요. 요만 크게 떠도 깽깽하고 얘가 말 듣잖아요. 근데 사춘기들은 눈 이렇게 하고 뭐 말 듣는 애 있어요? 작갱이 들어도 뭐요? 그랬는데. 엄마들이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예요? 사춘기 때 매 가지고 갔는데 팔 딱 잡고 왜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그때 제일 공포를 느낀대요.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는 이걸 매로 안 되는구나. 힘으로도 안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이 영과 육의 대립을 통해서 영과 육의 생각을 분별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구나. 그러면 결국 뭐야? 육신의 생각을 배제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 자, 이게 윤리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 갈등을 통해서 하나씩 경험하면서 바꿔가야 될 부분이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나타나게 돼요. 예. 사춘기 때 오죽했으면 중2병,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병, 뭐 이렇게 인식했을까요? 그 갈등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 갈등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완전히 틀에서 왼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윤리 단계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영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이 윤리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우리 중요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85페이지 보면 4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농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매를 들어서 때려도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면 자식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나를 사랑으로 하고 있구나. 예. 이 사랑으로 느껴지면 부모가 뭐 욕을 하든 뭐 때리든 빗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알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윤리단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걸 훈련시키시는데 우리는 그걸 나를 위해서 훈련시킨다는 것을 깨달지 못하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왜 나만 그렇게 괴롭혀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엇나가게 되고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이 사랑의 농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아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결국 느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구나. 내게 육신의 질병을 주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병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의 환경을 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주시는구나. 자,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그저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2단계 때 굉장히 몸도 안 좋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옛날 같으면 난리 났죠. 몸 아프면 하나님, 내가 뭐 딴짓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영성훈련을 받고 내가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데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질 텐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니까 그 아픈 그 자체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다. 예, 그 감사로 이렇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 사고, 그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강도가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단계에는 굉장히 사랑을 중요하다. 사랑의 농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면 자기를 드리는 절대적인 헌신과 희생이 요구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이제는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이라든지 서로 사귀는 사람 중에서 어느 정도 가다가 깨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죠? 부부도 살다가 깨지고 또 서로 사귀다가 깨지는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만 위해달래요. 이기적인 사람들 그렇잖아요. 사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잘해줄까?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줄까 해서 막 서로 잘해주는데 왜 이렇게 네가 나한테 잘해? 신경질 나네? 그만 만나.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냐면 나는 이만큼이면 너는 왜 안 해줘? 그러니까 나는 100이란 걸 해주면 너도 100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못해도 8, 90은 해줘야 이게 맞잖아. 나는 100을 했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빗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희생하느냐의 만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고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희생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희생과 헌신을 모르는 제가 언제 이제 아예 그 희생 헌신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 지금도 50대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희생이 뭔지 헌신이 뭔지는 조금 압니다. 왜냐하면 예전 어른들은요 계속 그런 걸 강조했거든요.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가서 청소도 하고. 예전에 부모들은 다 그랬어요. 새 직장 가면 네가 먼저 가서 청소도 하고 그걸 해라.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 지금 그런 거 지금 듣지 마. 차 타달라면, 커피 타달라면 다 주지 말고 가지 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세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만 위해 달라는데, 그죠? 자기만 위해 달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내 자신을 얼마나 쳐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영성이 그만큼 덧입혀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맞게끔 적당한 문제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긴장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아무 문제 없으면 기도해야 안 해요? 문제 있어도 기도 안 하는데, 문제 없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예,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그 조금씩 긴장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문제를 탁 하나씩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또 게으르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또 이렇게 문제를 주셨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성장해 가도록 하셔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예 성장을 하면 이게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께 안 주셔요. 기도 안 해도 문제 안 주고요. 뭘 해도 문제 안 주고. 그러니까 나는 다 됐다 해가지고 긴장을 안 해서 그냥 육신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성장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부족한가 해서 스스로 해가야 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하러 가고, 성경 읽으라고 누가 뭘 안 해도 자기가 성경 읽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정복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 대화를 통해서 폭넓은 영성을 추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과 육의 대화가 많아져야 돼요. 예. 영과 육의 대화가 정말 많아져야 돼요. 저는 그 단계에 있을 때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내 안에서 둘이 도란도란 얘기를 해요. 그걸 참 많이 경험하거든요.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내 안에서 육과 영이 서로 내 안에서 대화를 해요. 이야기를 해요. 서로 자기에게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여기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육이 영을 이해하게 되고 또 영이 육을 이해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가 무너지신 분들,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신 분들은 이 영과 육의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돼요. 충분히 이루어져야 영에 대한 이해, 육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성령의 은사 사역입니다. 123페이지. 123페이지 보시면 성령의 은사 사역의 두 번째 단계인 실용 단계가 나오게 돼요. 실용 단계 정의를 보면 은사를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보다도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혼이 중심이 되어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기본 체험 단계에서 경험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경험도 되지만 이것이 실제가 되어질 때가 많아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병이 낫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어떤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음성을 듣기도 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기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비유를 들면 정치하는 사람, 높은 사람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유혹을 가질까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를 취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 막 친척들이 막 여기저기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속성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은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은사를 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바뀌어져가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걸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은사는 임했다고 하는데 실제가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상담할 때 믿음의 은사까지 왔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방언을 못하죠? 그런 분도 계시고, 왜 나는 아직도 통역이 안 되죠? 나는 왜 이렇게 은사가 잘 나타나지 않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뭘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든 안 하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딱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내게서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니 나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데, 안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셨는데 내가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사가 안 됐다고 하는 말은 기도 안 했다는 얘기니까,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그것이 실제화되도록 하는 작업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식에게 좋으라고 뭐 게임기도 사주고 컴퓨터 사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는 사주는 것까지는 부모가 할 수 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운동하라고 자전거를 사줬어요. 자전거를 사주었으면 자전거를 타는 능력까지 주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자전거 사줬다, 이제 타.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타야죠. 훈련을 해야죠. 물론 부모가 뒤에서 잡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틀어 하면서 하면서 자전거 타는 것을 교육을 시켜줄 수는 있지만 그 자전거 탈 수 있는 능력까지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셔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 내가 스스로 그 부분은 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가? 네,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은 경험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경험을 통해서 이거 그거구나 라고 믿어져지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시켜주시는가? 경험하는 것만큼 폭이 넓혀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험하는 것만큼만 폭이 넓혀져요. 왜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 체험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체험학습하면서 비싼 돈 들여서 막 외국에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 아이들이 한 번씩 나가서 경험하고 체험해 보면 그만큼 생각하는 거나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그 해외 선교하는데 대만도 갔다 오게 하고 일본도 갔다 오게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래서 얘가 대만 한번 갔다 오더니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져요. 예, 전도 하루 한 일주일 갔다 오더니 이게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중학생인데. 고등학생 일본 갔다 왔어. 일본 갔다 오더니 일본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잘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국을 나가서 접하면 이게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직접 가서 경험해 보니까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어떤 그런 사고 판단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 폭을 깨뜨려서
더 넓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 가치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꾼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사람들은요 그냥 아예 하려고를 안 해. 하려고를 안 해. 저도 이제 훈련 받으면서 저도 이제 입이 짧지는 않는데 가끔 보면 제가 안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못 먹어, 안 먹어 그러면 절대 그걸 안 먹는 그게 있어요. 옆에서 아무리 이거 좋아 뭐라 해도 에이 하면 입을 안 돼. 입을 안 돼요. 아예 먹을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훈련 받는 과정 속에 저걸 다른 사람들 다 먹는단 말이에요. 나는 안 먹는데 맛있다고 먹는단 말이에요. 저거 먹어서 죽는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죽는다면 저 사람 다 죽어서 하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단지 내 입맛에 조금 안 맞을 뿐이지 저거 먹어서 죽는 건 아닌데 한번 먹어볼까? 제가 이제 사고가 바뀐 거예요. 훈련하는 과정 속에 이 생각을 바꾸면서 한번 먹어볼까? 자, 이런 생각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일단은 무슨 음식이든지 못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을래요가 아니에요. 일단 먹어보자. 먹어봐서 못 먹게 생겼으면 못 먹어. 아예 이게 못 먹겠다, 내 입맛에 안 맞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나처럼 먹어보지도 않고 에이 에이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그 부모들이 보약 생각해서 비싸게 보약해서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죽어도 안 먹지요. 한번 마시나 봐. 그래서 죽어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해가지고 딴 집 주고 그러잖아요. 자꾸 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한 번만 먹어봐. 한 번만 먹어보면 네 생각이 달라질 거야. 그래도 안 해. 이 먹어보는 이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도 어떤 분은 막 중국에 막 여행 간다고 막 하면 막 고추장 챙기고 뭐 챙기고 막 김 챙기고 그러잖아요. 왜 챙겨 그걸? 저는 외국에 나갈 때요 절대 안 챙깁니다. 그냥 가요. 그냥 가서 맛을 봐야 되잖아요. 음식도 먹어보고 먹을만 하더라. 예? 그거 못 먹겠더라. 못 먹겠어. 한 끼 굶는다고 죽어요? 한 끼 굶으면 안 죽잖아요. 그냥 먹어보는 거예요. 다 먹을만 하더라고요. 나가서 저는 중국에 나가서 며칠 있으면 살쪄 갖고 와요. 잘 먹어서. 예전에 경험해보지 않고 내 판단으로 저건 못 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내려놓으니까 다양하게 맛을 볼 수 있고 내가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홍어를 못 먹었거든요. 홍어 그 톡 쏘는 거 있잖아요. 완전 삭힌 거. 한 번 먹었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거 삼킬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고 그 난감한 상황 있잖아요. 막 뚜껑은 열리죠. 막 코를 펑 뚫어서 막 하지요. 막 속은 올라오지요. 진짜 센 거 먹고 한번 혼났습니다. 예, 근데 그걸 통과하고 나서 한번 먹으니까요. 그게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 전라남도 쪽에 가면 장례식에 가도 홍어 나오고요. 하여간 뭐 잔치집에 홍어 빠지진 않잖아요. 이제는 홍어만 찾아요. 왜? 한번 맛을 보니까 그 맛이 굉장한 거예요. 맛있어요. 땡겨요. 한 번은 우리 안양에서 목회하다가 장례식에 내려갔어요. 광주에. 그런데 그 광주에 가서 장례식에 홍어가 나온 거예요. 몇 접시를 먹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 걸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내 가치관을 안 바뀌었다라면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경험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는데 내가 그 생각 하나 바꾼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보지도 않고 방한 그거 아이고 쓸모도 없어. 의사도 해보지도 않고 그거 뭐 나쁜 거래 안 좋은 거래 라고 하는 자기 편견 이
고정관념 때문에 이 좋은 은사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묵혀두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끔 이제 상담할 때 그래요. 왜 방언하시죠? 그러면 안 해요. 왜요? 그러면 마귀 방언 받을까 봐요. 마귀 방언도 있다면서요. 마귀 방언 받을까 봐 아예 무서워서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가치관에 고정관념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도 방언 못합니다. 그게 가치관에 묶여있는 한은 방언 못해요. 그걸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가치관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려놨을 때 방언이 되어지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은사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하나님께서 꼭 안 되게 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게 하세요. 왜냐하면 은사는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죠. 홍어 맛을 알면요 막 그 홍어만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라고 인생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홍어 먹기 위해서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이제 한번 맛을 보면 그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홍어도 먹고 이거 맛있네 하고 다른 것도 먹고 하면서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주일하라고 준 거지. 그 먹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방언 맞고 막 그러면 얼마나 신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재미에 빠져서 거기에서 은사 주의로 흘러가 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을 막 하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방언을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방언이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 막 예언이 안 되게 하시고요. 막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그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다가 안 되면 사람들 미칩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요 진짜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 막 신나서 막 3시간씩 막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야, 그때는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막 주여 3번 부르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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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방언 막 기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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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주여 3번 하면 힘이 쭉 빠져버려. 그럼 내가 어떻게 힘 빼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힘이 쑥 빠져갖고는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 참. 이 방언뿐만 아니라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안 돼. 그전에는 화요 기도회, 목요 기도회, 뭐 이런 기도회가 있어서 그 기도회 가서 막 1시간씩 1시간 반씩 막 기도하고 막 뜨겁게 하고 오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 기도가 딱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은 옆에서 막 소리치면서 막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는 주여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요. 예, 기도가 되어야 같이 가서 막 해서 할 텐데 기도가 전혀 안 되니까 기도가 가는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 과정을 어느 과정 딱 지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막 부르짖는 기도만 막 했었는데 이제는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가 같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화를 일으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기가 막히다. 예? 그래서 너무 잘 되는 걸 못 되게 하시고 왜? 그쪽으로 너무 빠지니까. 그래서 조화롭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자꾸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실수하게 만드셔요. 예,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언했는데 예언이 틀리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요. 병 낫는다고 했는데 안 낫고 이러면서 내가 계속 그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용 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충분한 기도. 예, 충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요. 특별히 소리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들을 많이 가지십시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부족한 게 뭐냐면 소리 내어서 같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들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왜 없냐? 첫째는 뭐냐면 그렇게 끌어갈 만한 역량이 없어요. 목회자가 돼서도 목회자이지만 그 성도들을 끌고 기도를 확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 자체가 그런 역량이 없어요. 생각은 해요. 이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거기는 가지만 본인이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아서 확 끌고 가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참 저도 그래요. 이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자가 이 기도를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춘다고 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뭐라고 그럴까, 시간, 터전,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배실은 있는데 기도실이 별로 없어요. 그죠? 큰 교회는 물론 이제 기도실도 있긴 하지만, 예, 또 기도 이런 부르짖는 기도 훈련을 시켜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을 안 하다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2번씩 집중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르짖려 기도할 힘이 없는 분들에게 와서 기도에 불을 붙여서 계속해서 자기 삶의 연장에 가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1시간, 2시간씩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불을 붙게 되고요. 예? 그러면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도 계속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세요. 자, 세 번째가 영성적 물질 관계죠.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에 오시면 영성적 물질 관계의 두 번째 단계가 실용 단계가 있습니다. 자, 실용 단계는 정의를 한번 보죠. 자,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 경험되어지면서 헌금은 단순한 기부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편이요 비결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 열심을 내어 헌금도 하고 구제에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 방법을 도모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제가 물질관계 첫 시간에 말씀한 게 있어요. 헌금이라든지 구제는 다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감사와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죠? 헌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려지는 게 헌금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빠지면 뭐예요? 그냥 돈만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11조를 드릴 때도 먼저 하나님께 고백을 해라. 신앙 고백을 드려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해라. 그 고백을 하고 11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참 예물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고백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물질만 드린단 말이에요. 예. 이제 고백하고 기도하고서 헌금을 하시길 바래요. 주정 응음도 그냥 봉투 나서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그 안에다 담으셔야 돼요. 모든 헌금에다 내 신앙 고백을 담으셔야 돼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용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고백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있잖아요. 처음 단계에서부터 음화 책임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을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경험을 하셔요. 심고 거두는, 내가 물질을 심으면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흥분하게 돼요. 저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0원 심었는데 갑자기 20만 원을 누가 줘요. 그러면 몇 배예요? 20배잖아요. 와, 여기서 2만 원 심었는데 여기는 막 200만 원 줘요. 이거 뭐야? 이렇게 막 1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셔요. 내 사고와 가치관, 물질에 대한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게 되면 이 육신은 흥분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나 보다는 요거 심으면 하나님께서도 얼마 주시겠네, 어떤 받는 것이 목적이 돼서 헌금을 하게 되어지는 단계, 이게 실용 단계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실용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물질을 심는 단계, 바로 이게 실용 단계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실용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모르겠어요. 평신도들은 내가 직장에 다녀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는 생각이 덜 할 수 있어요. 왜요? 월급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대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돈이 생겨도 내가 진짜 가서 일해서 번 게 아니잖아요. 공장에 가서 일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버는 거라는 것은 교회에서 조금씩 주는 사례비, 또 갑자기 어느 분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심으래요 해서 전해주는 봉투, 이게 저는 제 수입이 전부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하지 않았는데 봉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하는 그 의식이 딱 있어요.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저는 늘 변치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설령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때에 너희가 생각하기를 너희 힘으로 이런 부자가 됐구나,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내가 직장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재주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거지. 가끔 우리가 직장 다니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못 다녀보신 적 있잖아요. 그때 뭘 느껴요? 내가 내 힘으로 다닌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도 못한다. 돈 버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끔씩 일을 못하게 하세요. 육신이 아파서 돈도 못 벌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하셔서 네가 버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그 물질을 벌게 하신 거야. 이걸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런 내 사고와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장도 못 다니게 하시고 몸도 아프게 하시고 또 환경에서 막 여러 가지 환경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냐? 몸이 아파서 몇 달 쉬어요. 굶어 죽어요, 안 죽어요? 경험해서 알잖아. 안 죽어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자, 그걸 통해서 뭐냐? 그래, 네가 돈 벌어서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먹여주는 거지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걸 경험하도록 만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자매가 있어요. 청년인데 이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직장 생활하고 알바하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린 날부터 막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지치죠. 그러니까 뭐요? 내 인생은 뭐 일하러 태어났나? 그잖아요. 돈 벌려고 내가 태어났나? 내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직장 놓고 쉬어.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왜냐면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 계속 일해서 막 돈 벌어서 막 이렇게 쓰고 막 이랬어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걔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직장을 놓는 순간 나는 죽어. 나는 못 살아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렇다고 해서 뭐 쌓아놓은 거 있냐?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놔라. 한번 놔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이끄시며 네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직장을 놓더라고요. 처음에는 불안하더니 나중에는 그게 편안하니.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막 열심히 막 해서 돈 벌어서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사고로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바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어지고 내가 물질을 심는 것이 그냥 허비, 그냥 낭비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다 너 심어라. 내 과감하게 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겨지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도 한 가지 또 이게 흠이 하나 있다면 자꾸 이제 생기잖아요. 돈이 생기다 보니까 물질 중심적 사고 가치관이 형성돼 버려요. 자, 이게 뭐냐면 물질 중심의 신앙적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면 이 물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같이 보는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돈을 많이 좋아했어요. 예, 바리새인들이 돈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왜 바리새인들이 돈을 많이 좋아했느냐? 뭐 편하게 살고 막 이게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은 뭐냐면 돈이 많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바리새인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한테 봐봐, 내가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 복을 많이 줬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과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서 내가 재산이 얼마야, 난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여간 돈 버는데 막 눈이 뻘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는구나, 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대부분이 아이고 저 사람 복 많이 받았어, 하나님이 진짜 저 양반 축복해 주셔서, 누구한테 그래? 예? 그래요. 교회 안에 돈깨나 있는 사람한테는 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여간 교회 굳은 일은 다 해. 근데 가난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에이, 뭐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믿음은 좋은데 영 하나님 앞에서 영 복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물질 중심적 신앙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옳은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이 많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런 거예요. 물질을 자꾸 벌다 보면
내가 잘하니까 이 물질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물질하고 자기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내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나 보네. 돈이 안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 내가 영적으로 떨어졌나? 뭐 이렇게 이 돈하고 자꾸 자기 신앙하고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돈 많은 장로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정말 말없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 굳은 일 어진 일 다 하시는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돈 버는 재주, 기술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버는 재주 벌어서 자기는 돈을 많이 뭐라면 돈을 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돈 버는 재주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서 그분들에게 물질적인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질의 어떤 궁핍함을 느끼지 않고 봉사하고 할 수 있으면 어때요? 더 서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이렇게 돈 없이 구질구질하게 살아. 교회 봉사 조금만 하고 돈 벌어. 직장 다녀.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이 봉사 열심히 하던 분들이 이제 일한다고 쏙쏙 빠져나갑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씩 기도의 자리에서 빠져나가요. 어디로 가요? 돈 벌러 갑니다. 요즘 교회에서 노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직장 생활 안 하고 노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점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전에는요, 가난한 사람은 정말 교회 와서 철학기도 많이 하고요,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가난해도.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돈 안 벌면 죽는 줄 알고요, 다 갑니다. 그게 뭐냐? 물질 중심적 신앙 가치관이 형성돼서 그걸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그 가치관을 다 심어놔 버렸어요. 누가? 사단이. 그래서 교회에서 노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하러 다닙니다. 돈 버는 그 자체가 죄악시 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돈 벌어 가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가 미래가 있으려면 사실 돈 버는 재주 없는 사람은요, 가서 죽으라고 일해도 몇 푼 못 받아요. 그죠? 기도는 잘해도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수입은 적어요. 근데 돈 버는 기술이 있는 사람은요, 가서 그냥 뚝딱뚝딱 하면 그냥 그 한 달 내에 해도 못 벌 돈을 그냥 몇 시간이면 그 돈 벌 수 있거든요. 돈 버는 사람은요, 하는 게 재주 있는 사람은요, 그래요. 그러니까 돈 버는 재주 없는 사람한테 돈 벌어라,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찌 보면 교회에서 그래야 돼요. 당신은 기도 사명이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내가 월급 줄게.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나는 돈 버는 재주가 있으니까 내가 돈 벌어가지고 당신 월급 줄 테니까 대신 당신은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쩌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돈 안 벌어?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이 기도해주면 그 사람은 교회가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하잖아요. 돈 벌려고만 하지. 이 물질 중심적인 사고, 신앙적 가치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참, 저도 10여 년 전만 해도 15, 6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일 안 하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죠? 15년 전만 해도. 그래서 교회에서 낮에 행사하면요, 행사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너도 나도 막 일해야 된다는 걸 쭉 오면서, 지금은 교회 안에서 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해도 못해요. 어느 분이 그래요. 교회에서 이제 낮에 시간 된 사람 나오라 그러면 암 환자
암 환자나 아파서 직장에 못 다니는 사람들밖에 안 나온대요. 왜? 그런 사람들은 직장에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지. 좀 움직여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돈 벌러 다 나간 거예요. 심지어 요양보에서 자택 뭐 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것까지라도 해서 다 나가지 남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 봉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적 물질적 가치관을 우리가 바로 바꿔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에게 묻고 물질을 심을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예, 나한테 돌아올 것 같으면 심고 그러지 말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물질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사고 가치관을 바꿔 가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영성적 대인관계입니다. 191페이지. 자, 191페이지 보시면 자, 윤리단계가 나오죠. 자, 윤리단계. 자, 여기서 말하는 윤리단계는 세상의 도덕 윤리가 아닌 기독교 윤리 개념으로 말하는 단계로서 자기중심적이 된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윤리 관계로 발전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이래 사람을 대하는 이 가치관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본능 단계라고 그러죠. 제1단계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모든 우주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심지어는 교회도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지 자기중심적으로 안 돌아가면 막 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기관에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합시다 그러면 일정부터 보고 나는 안 돼. 나 며칠 날 약속 있어. 뭐 이러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자기에다가만 맞춰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모두 자기에게로 맞추려고 그러는데 10사람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행사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알았어 내가 맞춰볼게. 내 걸 내려놓고 일단 거기다가 맞춰볼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야 그렇지? 여러분 빼고 대부분 없습니다. 안 돼! 부터 시작입니다. 안 돼! 난 그날 있어. 약속 있어. 바꿔도 돼.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꿔요. 왜? 자기가 중심이라서 중심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본능 단계는 자기중심적이라면 윤리 단계는 이제 자기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윤리 단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단계에서는 이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정립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종 관계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주종 관계를 다 형성을 하고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어떤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오면 싫어 그러잖아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안 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싫은 사람을 붙여줘요. 옛날 같으면 싫어 하지만 이제는 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이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파트너로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이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내 감정에서 싫어. 그래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싫지만 하나님께서 왜 붙여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가게 하셨지? 그러면서 내가 혹시
뭘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뭘 처리하기를 원하시고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어떤 걸 바꾸려고 하시는지 이렇게 주종관계가 형성되신 분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주종관계가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싫은 사람 만나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뭐라고 그래요? 저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 빵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붙여주셨구나. 속세기는 자녀 만났을 때 아이고 저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으니 그건 본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또 뭘 처리하시려고 우리 자녀를 저렇게 사용하시지? 내가 뭘 바꾸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자녀와 속세기는 자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 작업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윤리 단계에 들어가서 이 가치관이 조금만 바뀌고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고 하는 이 주종 관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이게 다 열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이런 대인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 수준을 알잖아요. 여러분 수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넓지요? 태평양처럼 넓으시죠?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저는 밴데기 소갈딱지라고 그랬잖아요. 속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예, 싫은 사람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자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그냥 뭐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어디 모임에 갈 때도 꼭 친구 데리고 야 같이 가자. 그래서 누가 친한 사람이 있어야 편하지. 그냥 아무 데나 모르는 데 가서 앉아 있으면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원래 성격이 그래요. 원래 내성적이거든요. 지금 성격도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그거 힘들어요. 그걸 지금은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걸 극복해 가죠. 예. 저는 워낙 내성적이라서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말하고 뭐 이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꾸시려고 계속해서 모르는 사람하고 여행을 가게 하고, 예. 어떤 모임에 가면 같은 방에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막 같이 자게 만들고, 자, 그러면 훈련의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하면서 자꾸 나를 폭을 넓히면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나보면 좋은 사람만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팡팡하게 4명 자면 어떤 사람은 코 골지, 어떤 사람은 이 갈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성질이 막 그래가지고 그냥 괴팍을 뭐 해대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 속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거 막 마음 넓히는 거예요. 막 이를 갈고 막 그러면 막 옆에서 잠 못 자잖아요. 막 짜증나잖아요. 자, 그럴 때 아버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난 못 사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속에 집어넣으셨는지 그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예, 코 고는 사람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못 자면서도 아버지 하면서 내 마음을 막 넓혀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미웠던 사람이 미워지지 않고 복이 이렇게 넓혀져 가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시지만 그건 다 뭐냐?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마음을 넓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트너를 붙여주시더래요. 그래서 파트너는 좋은 파트너가
좋은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나를 얼마만큼 내 속을 뒤집어 놓느냐. 이게 가장 좋은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많이 긁어놔야 내가 그걸 가지고 그만큼 정리가 되고 넓혀지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좋은 사람만 붙여줘요. 좋은 사람만 줘요. 누구누구 얘를 갔으면 좋겠네요. 예전에는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훈련받게 좋은 사람으로 붙여주세요. 예. 그러면 정말 그 좀 힘든 사람 만나도 하나님이 붙여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넓혀가려고 작업을 해가. 그래서 이 파트너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파트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지요. 아주 파트너가 없다는 분은 이제 파트너가 뭔지 모르는 분들. 아직 파트너의 개념을 모르는 분들 없어. 왜 파트너가 뭔지를 모르니까 없다고 생각하겠죠. 또 완전히 통과한 사람들. 근데 완전히 통과한 사람 있을까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완전히 통과한 사람 있을까요? 없지요. 없을 거예요. 저도 봐도 없을 것 같아.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영성의 대가, 어떤 영성의 최고봉을 달린 사람이 바울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바울에게 파트너가 없었을까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파트너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예,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 안 먹어. 죽지 않고 밥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멩이 던지고 다 파트너였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이 그렇게 영성으로 잘 입혀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수많은 파트너가 바울에게 공격을 하고 돌을 던지고 매를 때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이 넓혀진 거예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라면, 욕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넓혀지잖아요. 그죠? 마음이 넓혀지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파트너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으로 충만해져 버리니까. 예.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그 단계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 단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 못 들어가니까 어때요? 조금만 누가 내게 싫은 소리만 해도 우리는 속이 부글부글 끓고, 교회 갔는데 내 인사만 안 해도 삐져가지고 교회 가니 안 가니 그러고. 예. 왜? 이 파트너의 개념을 이해 못하고 내 마음을 넓힐 생각을 안 하고 여전히 내가 중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중심에서 내려놓으세요.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을, 그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연말말 되면 교회마다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러워요? 구역 편성하죠. 예, 구역 편성할 때 나 저 사람 싫어요. 나 저 사람하고 구역 안 해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연말 되면 구역 편성하고 기관 편성하고 이럴 때 교회가 시끄러워요. 저도요, 연말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도 목회하면서 연말이 없었으면 좋겠네. 아이고, 그냥 이렇게 구역 나눕니다. 그러면 네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 기관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관도 예를 들어서 뭐 25살에서 30살이면 뭐 제1청년, 제2청년 뭐 나누잖아요. 근데요, 요거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죠? 나이가 되면 그 다음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안 올라가고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벤트는 왜 안 올렸냐고 물어보고, 여기서는 왜 안 올라오냐고 물어보고. 참, 그래서 이게 그냥 올라가면 편한데 하나가 안 올라가면요, 이게요 사방이 시끄러워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 구역 편성때 또 마음에 안 드신 분 때문에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에? 나 이분하고 하면 나 교회 안 나와요. 뭐 심지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에? 그러지 말라고요. 좀 이렇게 안 좋으신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저분을 통해서 내 마음을 넓히시려고 저분을 붙여주셨구나 하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그분과 하다 보면 훨씬 더 그분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안 좋은 분이 아니라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일까요? 내 편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빨리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서 붙여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철저하게 그분과 훈련하시면서 내 자신을 바꿔가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각 단계, 두 번째 단계 성령의 구원 사역에서의 윤리 단계, 성령의 은사 사역에서 실용 단계, 영성적 물질 관계에서 실용 단계, 영성적 대인 관계에서 윤리 단계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이 윤리 단계와 실용 단계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고등부 수준이에요. 이때 제일 두려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춘기라고 그랬죠. 영적 사춘기예요. 예. 그래서 불쑥불쑥 막 육신이 푹푹 튀어 올라옵니다. 예. 자기가 절제 막 하려고 해도 여기서 툭툭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어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 때에 육신의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감정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갈 때에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잘 통과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성을 영성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단계, 윤리 단계와 실용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잘 인식하셔서 이 단계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